사도 바울은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대하고 있는 에베소 선교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3차 전도 여행이 전체가 4년이 걸렸는데 3년을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3차 전도여행의 대부분의 사역의 중심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주의 말씀이 흠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굉장히 부흥하는 에베소 지역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살라 지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사역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에베소 사역의 부흥의 핵심은 말씀 사역입니다. 에베소 사역의 중요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결국은 기적도 일어나고 병자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겨가는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역의 출발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의 말씀 사역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최종적인 열매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든든히 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사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신기한 것을 체험하거나 예언을 사모하거나 기적과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신앙. 그래서 이 놀라운 이제 에베소의 부흥이 이런데, 그 부흥 이후에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흥 이후에 바울과 그 부흥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1절로 22절에서는 부흥 이후에 바울의 작전과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일 후란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난 후에 그런 말이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말씀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은 후에
바울이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작정을 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거쳐서 나중에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지금 말씀에 흥황하고 교회가 성장했어요. 이런 큰 일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안주하고 편안하게 교회가 부흥되고 이제는 그래서 큰 공을 세운 거잖아요. 큰 업적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기가 쉽죠. 거기에 대해서 자족하고 저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 에베소를 떠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후에 로마까지 가기로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왜 그 마게도냐나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하고 또 로마까지 갈 그런 마음의 작정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게도냐, 지금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죠. 마게도냐는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까? 마게도냐는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있었죠.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는 베레아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거쳐오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세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덴 지역, 아가야 지역에는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덴에 있는 아덴 교회,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금 세워진 가운데 3차 전도여행을 해서 에베소에 와 머물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그 바울의 마음은 그동안 자기가 개척하고 전도했던 그 지역에 다시 그 교회를 돌아가면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새롭게 더 권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그 지역을 다시 찾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바울의 관심, 바울의 유일한 마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교회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은 그 어떤 핍박과 환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바울의 가장 큰 염려거리는 교회였다. 교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몸을 이 땅에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충만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비방을 받고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교회를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소망이에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영원히 구원받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계획이 바로 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가정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위정자가 나라의 소망이 아니에요. 가정의 소망이 부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이 목회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사라지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이 바울의 관심은 늘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사도행전 20장 1절로 2절에 가보시면 바울의 그 계획이 나오고 있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음에 계획했던 대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교회를 다시 가면서 여러 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교회를 가기를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까지 가기를 작정했다라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교회의 어머니 되는 모교회야.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은 교제했어요. 선교 보고도 하면서 가게 됐는데, 특별히 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가기를 원했던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당시에 가뭄으로 인해서 큰 기근이 왔습니다. 아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여러 성도들이 헌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입었는데 사실 이 영적인 뿌리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나온 것이죠.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렵다, 흉년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니아 아가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거두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 로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까지.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로 로마의 수도가 로마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성교의 사명을 바울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차 이 세계의 가장 화려한
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바울이 세우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거, 그가 움직이는 거, 그는 무엇을 따라 움직였습니까? 그가 움직이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그가 움직이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사명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얻는 일,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얻는 일을 위해서 바울은 움직였다. 주님의 사명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인생, 가장 열매 맺는 인생은 사람을 얻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영혼을 얻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복음만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고 그의 모든 움직임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인도 가운데, 어떤 목적 가운데 삶을 움직이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십니까? 비록 우리가 바울과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을 얻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영혼을 믿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가서 어디 가서 더 노후를 행복하게 잘 지낼까 이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정말 무엇인가 영혼을 세우는 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것이 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일 수도 있지만은 저희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가 움직였던 그 움직임,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사실 부르신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것. 망가진 인생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그래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에 내 자신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삶을 투자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 일, 정말 가야 될 길,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을 살 때 후회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은 늘 그랬죠. 바울의 마음.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심으로 사역은 했지만은 바울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다 같이 동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한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필요해요, 동역자가. 더군다나 하나님 일은 자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기 그대로 말씀하기를 돕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울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디모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고린도 이 에라스도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이런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먼저 마게도냐 교회를 살피도록 이 동역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20절로 22절에 동역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장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는데 동역자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동역자가 정말 없었다는 거죠. 동역자가 정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밖에 내게 없다. 바울이 아쉬워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굽니까? 지금 디모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동역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밖에 내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되려면 첫째 무엇이 맞아야 됩니까? 뜻이 맞아야 돼요.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뜻을. 동역자가 되려면 뜻이 맞아야 돼요. 뜻이.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뜻이 의합지 않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말했어요. 뜻이 맞지 않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물론 뜻이야 무엇이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디모데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이 맞는 사람. 이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동역자 될 수 있습니까?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했는데 디모데는 뭐예요? 예수 일을 구했다. 그러니까 함께 동역자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동역자가 됩니까?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바쁩니다. 자기 일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뒤에 있습니다. 자기 일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을 따라다녔던 바울의 동역자들,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역자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연단을 받아야 되는 연단.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같이 다니면서 고생을 하면서 연단을 해야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뜻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늘 얘기하지만 인생은 만남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만남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 결혼하면서 남자가 어떤 아내를 만나는, 어떤 남편을 만나는 이 만남이 축복.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동역자를 만나는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 내가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아니라 내 친구들이 세상에 충만한 세상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날 때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붙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좋은 지도자가 붙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베소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예상치 않는 사건이 벌어졌죠. 23절 이하 27절에 지금 벌어진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바울이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죠. 정확하게 하면 한 9개월 동안 더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도가 뭡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죠. 어떤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장색인데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은장색은 뭡니까? 은으로 세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은으로 세공을 해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파는 건데, 직공들도 두었다 하는 것 보면은 굉장히 뭐예요? 상당히 큰 규모로 이런 일들을 했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보리가 뭐예요? 적지 않은 보리를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같이 동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공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족한 생활을 이것 때문에, 이 영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바울이 이 복음을 온 에베소 지역에,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상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 이것은 아프로디테인데,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신이라고, 여신이라고 말한대요.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찾아보면 이 아데미 신전이 나와요. 얼마나 이 아데미 신전이 컸냐면 120m고 60m입니다. 엄청나게 큰 신전이에요.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큰 신전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이 신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은, 이 여신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에 뭐예요? 아데미 신을 갖다가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1년 내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몰려들었어요. 이것이 유명한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유명한 뭐예요? 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전 주변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큰 신전 주변에 거기 들어와서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숙박해야죠. 머물러야죠. 음식점, 이런 많은 장사들, 그리고 특별히 이 신전에 와서 반드시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뭐냐면 기념품이에요. 어떤 기념품을 가져갔겠습니까? 바로 아데미 여신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뭐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것을 갖다가 가지고 다니면 뭐예요? 우환을 면한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은장색들, 이 은세공자들이 이 장사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손으로 만든 것이 뭐 신입니까? 생명이 없는 금속이나 돌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미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며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이 그게 무슨 생명을 주겠습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은장색들이 심각한 영업의 타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직공들과 같이 동업하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아데미 신을 갖다가 여신을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죠. 그 아시아 전체에 떨쳐졌던 그분의 위엄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한다. 우리가 행하는 이 영업이 천해질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이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말한 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데메드리오가 이 아데미 여신을 참으로 섬기고 아데미 신상을 지금까지 섬겨서 복을 받고 정말 아데미 여신이 참 신이란 것을 알고 그렇게 아데미 신을 그렇게 섬겼을까? 그거보다도 그가 소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아데미 여신의 명예와 위엄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벌이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돈벌이. 수입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계가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바울을 지금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 일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데메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제작해 가지고 우상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는 이 아데미 여신이 그의 돈벌이의 수단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오늘날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이나 그 외에 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그 배경을 보면요. 정치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고 다 무엇인가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부와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메드리오와 이 은장색의 삶의 목표는 세상에서의 부와 세상에서의 물질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참 복음, 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은 다른 게 아니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다 같이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실은 이 아데미 여신상을 숭배하는 그 배경에는 탐심이라는 우상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를 위해서,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데메드리오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지극히 당연해요. 이게 영업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자기들의 세상의 부와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앞장을 서는 결과를 사실은 가져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데메드리오, 여기 등장하는 데메드리오, 여러분 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퍼지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고 심지어는 마술사들마저도 자기들이 벌어먹고 사는 그 마술책을 다 불에 태우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을 볼 때 아마 그는 지금쯤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이웃에 들리는데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들. 근데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물질에 여전히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섬겼던 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히 버리고 그들이 뭐예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겼던 신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알의 신이었어요. 바알의 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의 신. 그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을 섬겼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부와 물질과 명예로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이 데메드리오와 그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직 놓지 못한 탐심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늘 이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돈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항상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물질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내 자식입니까? 그것이 내 세상의 명예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데메드리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놓지 아니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발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메드리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